1절부터 13절 가운데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그러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2장 14절부터 28장까지는 그 이후에 일어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나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의 흔적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란 말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도들의 행적이란 뜻,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행한 그 사도들의 행적, 그런 뜻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행전 그럽니다. 성령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성령 행전이란 말이 더 맞아요. 그래서 영어 제목에 보면 Acts, the Book of Acts라고 그래요. 그 Acts란 말은 행하신 기록, 행하신 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훨씬 맞아요. 근데 이게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고 요한의 능력도 아니고 바울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반인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주인공은 성령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우리가 보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안전뱅이 2절에 보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라 그랬는데, 요즘의 번역에는 발 못 쓰는 자, 걷지 못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어쨌든 장애 입은 자예요. 날 때부터 장애를 입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떼어내다가, 이렇게 메어다가 성전 문 앞에 저 입구에다 놓는 거예요. 미문이란 말은 성전 입구 문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의 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늘 거기다 놓으면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몸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었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구걸을 해야 먹고 살고, 근데 자기가 구걸한 것을 자기가 또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그를 메어다 놓은 사람이 일부를 가져가는 거라고요. 거기 한번 보세요. 2절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죠. 스스로 걸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다 항상 놔두는 그런 사람입니다. 3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늘 그랬던 거니까. 이 사람의 일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늘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 줍시오 하는 구걸을 하는 거죠. 그때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게 다른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만 기도하러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항상 그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제9시면 12시거든요. 그러니까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2-3번씩 기도하러 늘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목이라는 거죠. 베드로 요한도 늘 그 길목에서 이 사람을 늘 봤죠. 오늘 처음 본 게 아니죠. 오늘 처음 본 게 아니고 늘 성전에 기도하러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언제나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꾼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3장 6절 거기다가 성령은 우리의 관점을 바꾼다. 상황이 똑같아요.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상황이 뭐 갑자기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아팠던 몸이 뭐 갑자기 낫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나, 우리가 기도하고 안수한다고 해서 즉석에서 낫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했던 그 제목들이 한 번에 그냥 툭탁 하고 응답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사람이 금방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고 여전히 그 모습이고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뭘 바꾸냐? 나를 바꿔요, 나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이 바뀌면 세상이 다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안 바뀌면 세상 안 바뀝니다. 세상이 왜 저래? 세상이 왜 저래? 이런다고요. 자기가 안 바뀐 거죠. 네. 내가 바뀌면 세상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늘 그 거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사람 봤고 늘 봤던 사람이라고요. 늘 구걸했던 그 구걸인 거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얻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불쌍해 보이는 것이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우리에게,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어. 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어. 내게 있는 것이 있어. 그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게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거기까지 한 게 아닙니다. 그 뒤 보세요.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는 찬미했다 그랬다. 이게 두 번째 6절에서 명령하는 것도 이게 믿음이고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도 믿음입니다. 네, 그거 믿음 없으면 못해요.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은도 금도 아니야. 내게 있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하고 가서 손을 잡고 확 일으킨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6절은 믿음의 선포라고 말하는 거죠. 관점이 바뀌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7절은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가 동반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동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어떤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믿음으로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행동으로 옮겼을 때 거기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스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행하는 그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거기 이때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뛰며 걸으며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주목하면서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거의 이때 넘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설교를 하는가 하면 12절입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거기다 줄을 거는. 이게 바로 정직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용기로 선포하고 일으켰다. 근데 그 베드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장에 일어서 하는 얘기가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의 무슨 경건과 우리의 무슨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다. 그런 겁니다. 예. 그치고 그건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말해요. 여기 베드로도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이다. 라고 말을 했지 내가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그랬다라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메시아인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벌쩍 뛰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거나 맬 수도 없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따로 있는데 나는 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줄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거나 풀 수도 없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6개월 동안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쓰임 받는다고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잘해야 돼. 끝까지.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작게 하는 소리 보니까 뭐 자기가 했다고 그러려는가 본데 내가 했다고 하는 말은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 무슨 내가 합니까? 무슨 내가 기도해서 내가 믿음으로 무슨 우리가 힘이 있다고 무슨 우리의 힘과 우리의 믿음 우리가 무슨 믿음이 좋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 그 내 믿음 아니에요. 가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착각입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선물이지 우리가 대관절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끝까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고 그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거꾸로까지 매달리면서 순교할 수 있던 것은 그가 정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be the glory,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걷게 하신 과정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 했던 사람인데 주님 그에게 찾아오셨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관점이 바뀌고 그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경건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요 그 속에 있는 그를 믿는 믿음의 결과라고 겸손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의 안목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을 믿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도 평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 요정 가운데 오셔서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